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얘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조용원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조용원 전도사님께서 이 시간 청년들이 돌아오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샬롬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안녕하세요. 조용원 전도사입니다. 처음 이렇게 독립문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좀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이고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저에게 대예배 설교에 그 기회를 주신 또 김성희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그리고 또 전도사에게 이렇게 대예배 설교의 기회를 주는 것은 흔치 않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기장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1953년 교단 후원총회에서요, 매년 3월 둘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섬기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9번째 청년주일이 됩니다. 청년주일에 대해서 기장총회는 청년주일은 단순히 신도 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총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청년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관해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서 지원하고 더불어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 기장 청년 선교 활성화를 위해 연합하여 예배하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청년에 대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립은 30세를 다르게 이르는 말로써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자가 쓴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는 나는 30세에 학문의 기초가 확립됐다고 썼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의 시작은 30살에 시작을 하셨지요. 그래서 청년예수라는 책이나 아니면 그런 청년예수라는 표현들을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올해 30살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주 청년인데요. 승주 씨가 생각하실 때 30살이 되고 보니 내 마음을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예, 아마 저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 29살 때 30살을 될 때는요, 전 그때 아마 노량진에서 그때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먼저 합격한 친구들과 비교할 때
뒤처져 있다는 그런 뭐 패배감이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때까지 무엇 하나도 이루는 것이 없이 나의 앞자리만 2에서 3으로 바뀐다는 것에 막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좀 들었던 노래 중에 그 김광석님의 서른쯤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괜시리 나이가 뭐 계란 한 판이 되고 숫자가 2에서 3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이 되어서 그런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김광석님이 살았던 그 시대와 제가 살았던 시대가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 노래 제목은 공감이 됐지만 그 가사의 내용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 곡이 나왔었던 시대가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 당시 30살이면 전반적으로 다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을 하는 그런 나이였죠. 그렇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그 한국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생애 주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뭐 결혼도 늦어지고 취업도 늦어지고 뭐 출산도 다 대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인지 오히려 이제 제가 곧 40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노래가 저에겐 더 그 가사들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는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고작 45세였다고 합니다. 당시 결혼 연령을 보게 되면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면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당시 기준으로는 청년이 아닌 아마도 노련한 중년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0년 기준으로 83.5세라고 합니다. 이는 1970년대에 62.3세보다 21년 정도 늘어난 상태인데요. 그렇기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20대부터 뭐 30살, 30대까지의 나이대를 청년으로 본다면 우리는 청년들을 이전 시대와 달리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서 현대의 청년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준비와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청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참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내기에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이기에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고통은 더욱 크다는 것이고 청년 계층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뢰가 20, 30대 청년의 자살이기 때문에 고독사나 자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신이 부패가 되면서 그런 이제 변사체 오염물이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특수청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길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안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좀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돼서 발견이 되게 되면은 뭐 시신의 오염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특수청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 30대 그런 청년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크게 보자면 취업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식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살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취준생 같은 경우는 좀 대략적인 공통점이 다 있는데요. 일단 사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위한 책, 그리고 이제 뭐 필기도구, 그리고 이제 노트북,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기기, 뭐 이런 노선에만 있는 것이지. 이제 20세, 갓 성년이 이제 자살을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발견이 된 현장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미성년자까지는 그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서 퇴소를 하게 된 건데 퇴소를 하자마자 바로 자살을 하고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이렇게 치열했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10년 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환경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여기다가 물어봤었거든요. 고독사나 자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신이 부패가 되면서 그런 이제 변사체 오염물이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의료 폐기물이 아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다. 쓰레기 봉투에 버려라. 이렇게 답변이 왔고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버려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이제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이러한 적용 분야를 이제 노인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 30대 청년이라든가 그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을 하면은 그래도 고독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꺼주시면 됩니다. 네, 이 영상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구직난, 주거난, 또 관노동 등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직면한 그런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현재 20, 30대들을요, 그 N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N포 세대는 N가지 것들을 포기한 세대란 뜻으로서요. 2010년대 기준 청년 실업 등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20, 30대 한국 젊은이들이 처한 그런 암울한 현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처음 나온 것이 3포 세대입니다. 3포 세대는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고요. 여기에서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것을 두 개를 다 합쳐서 5포 세대라고 부르고요. 이후에는 건강과 외모 관리, 그러면 7포 세대고, 인간관계와 희망도 포기했다고 하면 그게 9포 세대고요.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하여 삶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10포 세대, 완포 세대, 완전 다 포기했다 완포 세대, 그리고 전포 세대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는요, 3포 세대 현상을 일종의 자살 심리 현상의 반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정작 자살 징후를 보이는 것은요, 자살을 누군가 말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의 표출이듯이 스스로를 N포 세대라고 칭하는 것 역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10포 세대라는 이름으로 삶의 포기라는 것까지 나왔으니 상당히 근거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 영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숙자나 고독사가 청년층에서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불편한 지시입니다. 지난주에는 20대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이전과 다른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이전 선거까지 대표 어떻게 보면 단골 메뉴처럼 나왔던 것이 북풍이었죠. 북한 핵, 북한의 침입, 도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 대선에는 크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이대남, 이대녀라는 젠더 갈등을 통해서 그런 표 갈라치기로 이용을 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남녀 갈등이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실망했던 부분이 대통령 그 당선이 유력한 그 두 후보가 자신들의 표 집결을 위해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20대 청년들을 마음을 이용해 그런 젠더 갈등을, 그런 남녀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의 그런 갈등을 보면요, 결국 팍팍해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정당화와 그런 비난할 상대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힘들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청년들에게 어떤 장소와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은 다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혹은 잃은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자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그 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여서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기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크게 환영축제를 마련합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형이 그 환영축제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를 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축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묘사되는 아버지의 기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그런 교훈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둘째 아들에 주목하여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야기 초반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재산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게 관례였다고 하더라고요. 즉 아직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결코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엄격한 가부장제의 그런 시족 사회였던 과거에서는 이것은 정말 뭐 폐륜 같은 것이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 주었고 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방탕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아 방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져온 그 재물들을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나라에서 흉년까지 들게 되자 그는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전부터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종이 되는 것을 좀 큰 수치로 여겼던 자들인데요. 그랬던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종살이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빌붙어서 살았다는 것은 이미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신분과 관련된 것을 타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까지도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이 그런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그래서 먹지도 않고 근처로 가지도 않는 그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배고픔에 못 이긴 둘째 아들은 그 정결법에서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의 먹이를 대신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돼지 먹이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 삼아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상살이가 너무나 고되고 힘들 때 그래도 돌아가야 할 곳으로 생각한 곳이 바로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신겨줍니다. 과거에 이 옷이 가지는 의미는 현대의 의미보다는 훨씬 크고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를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리고 그 권리가 모두 유효한 것임을 공포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열어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와 같이 그런 특별한 때에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가운데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죄 많고 흠 많은 둘째 아들의 귀환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환대와 그 잔치 이후에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향했던 따뜻했던 그 아버지의 시선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들은 평생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새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전부 세 가지 예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잃어버린 양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은전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인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골몰하는 것과 그것을 찾았을 때에 넘치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의 존재는 잃어버린 자식과 같다고 보입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없죠. 그리고 있던 숫자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두고 흔히들 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더욱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그런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종의 형태를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내 그런 연령 분포를 보게 되면요, 그 어린아이들부터 청년 장년들까지 해서 종의 형태를 그리면서 그 탄탄한 모습을 그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독립문교회 그 40년사 그 준비하시는 거를 옆에서 목사님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요, 좀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었어요. 1989년 6월 16일 날 주보였는데요. 그때 보니까 군입대 교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 주보의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입대한 그런 청년들이 독립문교회 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89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3 수험생들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무려 17명이나 됐습니다. 고3 수험생들만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죠. 반면 2020년 한국교회의 그런 연령별 인구 분포는 보면 역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 역피라미드라는 것은 어르신들, 고령층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점점 밑으로 갈수록 줄어든 형태를 역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전체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현재 주일학교가 없고요. 뭐 청소년부, 청년부도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독립문교회도 이 흐름에서 뭐 크게 다르지는 않죠. 한국교회에 많았던 청년들, 학생, 어린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본문처럼 환대와 사랑의 장소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극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 사이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환대하고 위로하고, 또 힘들 때면 돌아가고 싶은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 비유되는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청년들을 바라볼 때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오늘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지치고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청년들이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 다시금 사회와 교회에 봉사 헌신하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런 교회는 누구 한 명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여정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지체가 사랑과 관심으로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청년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춥고 외롭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저 힘내보자, 희망을 품어보자는 말을 전하기가 미안할 뿐입니다. 주님,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고통은 더욱 큽니다. 이 시대의 약자인 청년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짐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용기를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러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청년들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청년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집을 피난처로 여기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독립문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를 비는 기도를 드립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었고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이 죽는 것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러시아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선 우크라이나 청년들, 아무것도 모른 채 위정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쟁터로 내몰린 러시아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어 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길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